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세대 그리고 출애굽기 2세대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출애굽 한 2세대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출애굽한 1세대들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출애굽한 이후 세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2세대들처럼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들의 지도자들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다음에 홍해로 인도하셔서 그 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까지 마라로부터 시내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에 이르러서는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다음 또 엘림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또 하시고 엘림을 떠나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세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마라로부터 신광야까지 그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런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1세대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1세대들은 어떻게 되면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1세대들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약은 여호와 앞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은 맺었는데 실제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직후로부터 계속해서 백성들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베라에서 원망, 악한 말로 원망하고, 그 다음에 탐욕을 품으로서 고기가 없으므로 여호와께 또 원망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가나안 땅 정탐 때는 온 회중이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1세대들을 멸망시킬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에서 28절에서 29, 30절까지 읽어드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한 바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악평을 하고 왔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냐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와를 원망하고 멸시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1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원망을 그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을 그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돌이켰으면 1세대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다는 예언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모세를 향한 원망을 그치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멸시함을 통해서 예배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냥 보았을 때 내 살아가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 형편이 더 중요하지,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삶을 보시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어떻게 하냐면 당을 지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을 지어서 멸망하고. 그래서 산채로 수월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생각을 또 안 하는 겁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여서 수월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나의 우리의 조상들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 당신이 죽였잖아요. 또 손가락질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무리바에 가서도 여전히 물이 없음을 인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던 그거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내게 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 가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 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에돔 땅을 둘러가야 한데서 또 그것 때문에 길로 인하여 원망을 하고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 때문에 또 음행하다가 멸망을 받고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더 즐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야 되는데 죄 짓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말씀 안 듣고 빠지고 말씀 시간에 찡찡거리고 울고 엄마 괴롭히고 이거를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이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때가 끝나는 그 시점인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40년이라는 기회 동안 너희가 지금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인데 1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망하면서 멸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싫고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동안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64, 65절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베라에서 원망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1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으면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는데 이 마지막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고수비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도 다 멸망을 받는데도 한 사람도 그것을 돌이키는 사람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1세대들은 정신을 차릴 법도 하잖아요. 정신을 차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고수비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고요. 마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란 것을 가장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같으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함이니.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대표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하면서 여호와를 멸시했던 자들, 이게 출애굽기 1세대들이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야, 출애굽기 1세대들은 야 여호와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구나, 다 같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구나, 다 같이 신령한 음료 성령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던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가장 많이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 부어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그 1세대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에서 악을 즐겨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였던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잠시 후에 하고 출애굽 이후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과 9절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데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래 말이고, 이게 출애굽 이후의 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 이후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출애굽 이후의 세대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이후의 세대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와 하늘이, 민정이, 수진이, 강강이까지 이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란 겁니다. 이 출애굽 이후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자꾸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시키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랑 하늘이 아플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플 때마다 하잖아요.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 잘하고 있어요. 하늘이 잘하고 있어. 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이후 세대였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데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출애굽 이후의 사람들의 한마디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목회자 자녀. 목회자 자녀는 뭐 아니면 돕니다. 우리 아들들은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이후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도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평생을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시험이 뒤따라와요. 사사기 2장 21절 22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사는지를 항상 네 앞에 두면서 이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나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면서 고통이 계속해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세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되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기 1세대들, 그 다음에 2세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는 믿음의 1세대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나 그 후의 세대들, 다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옆에서는 봤지만 이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2세대 그 후에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한 2세대 1세대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치유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기적과 이적들을 너무나 풍부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의 세대들, 다시 말하면 주하나 하늘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냐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힘써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주아 하늘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서 알아야 돼, 힘내서 하나님을 더 섬겨, 이게 아니고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 1세대 2세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와 하늘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힘을 써서 여호와를 전할 때에 저 친구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책임이란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전해야 힘써서 얘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여호와를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후 세대예요. 그럼 이후 세대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우리가 경험했는 것처럼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서 여호와를 전할 때에 이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나는 감사로 받고 은혜로 받고 경험으로 받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거를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생긴 일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힘써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전할 때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전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서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주님 나의 주님으로 우리를 주님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이후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태어나봤더니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힘 안 써도 자기는 교회를 나가고 있고 힘 안 써도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라 하고 있고 힘 안 써도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원래 일어났던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 이웃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출애굽한 1세대 2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힘써서 하나님을 전할 때에 이웃 세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야 이것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와 하늘이, 이런 애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지만 저 친구들은 힘써서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웃 세대처럼 우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출애굽기 1세대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가장 많이 경험한 그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하면서 여호와를 멸시한 것처럼 살아서도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2세대들처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20세 이하로 계수된 자라 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면 40세부터 60세까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2세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기 1세대들이 멸망받은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렸던 그 모습도 직접 보았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 모습을 직접 보았고, 출애굽기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옆에서 다 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세대가 2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아요. 다베라에서도 원망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세대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받는구나, 심판받는구나, 이 사실이 알아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잡은 자, 이런 뜻인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나 행동이나 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똑같이 행했다. 모든 뜻을 하나님과 같이 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에 대해서 깨달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라도 노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는데 그것을 짓는 겁니다.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아멘. 그런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1세대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보니까 야, 저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이적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이고 물을 공급하면서 르비딤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정말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악을 즐겨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 때는 악한 삶을 살 때는 멸망을 받구나라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세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자.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예요.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는 이게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2세대들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1세대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음행하고 또 뭐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는데 출애굽한 2세대들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런 말하고 있어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세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는 편에 서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당을 지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랬는데 출애굽한 2세대들은 뭐냐면 모세 편에 딱 서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담대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모세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우리는 서겠습니다. 이게 출애굽한 2세대였던 거예요. 1세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세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는 편에 서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모세가 하자는 것마다 그거를 발목을 잡아당겨요. 2세대들은 어떠한 명령을 해도 그 말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다 말하겠습니다. 1세대들은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악을 즐기는 동안 2세대들은 무엇을 배웠냐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에게 어깨에 매서 언약궤를 메고 이건 제사장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칼을 든 사람이 가장 앞에 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세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라 딱 하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자마자 저기서 또 물이 끊겨가지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2세대들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길갈에 서 있었을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뭐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지 말지 이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기도 바쁜데 길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니까 즉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다가 나팔 불고 부하면 또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바퀴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 2바퀴, 3바퀴, 6 이렇게 도는 거예요. 7번째는 7바퀴 돌아야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도 죽었는데 7바퀴를 어떻게 도냐 이래 안 한 거예요. 7바퀴 돌라니까 그냥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부 하고 불자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1세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였어요.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만큼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까지 경험했던 세대는 한 세대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는 것부터 홍해를 가리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에서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릇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는 것들 보고 그냥 물 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고 전쟁을 하는데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번개와 천둥과 화산 그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세대는 한 세대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즐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2세대들은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만 자꾸 얘기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해야지 왜 자꾸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심판과 항상 같이 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건 뭔가 좀 제가 굉장히 유명한 말로 남을 것 같은데 사랑 없는 심판 없고 심판 없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 없는 심판 없고 심판 없는 사랑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끝내 악을 즐겨했던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사랑으로서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그 끝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할 것 같지만 심판의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거기에서는 사랑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 교회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로서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있지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부어지는 사랑은 언제 끝나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사랑은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너희가 1세대처럼 광야 40년 생활 동안 끝까지 너희가 악을 즐겨하면서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시점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이란 것이 언제까지 할 줄 모릅니다. 30년이 될 수 있고 40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100살까지 살려면 6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62년, 길면 62년 아니면 그 전에 제가 가겠죠. 120까지 산다 하더라도 82년 안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아 하늘이를 기준했어요. 주아는 지금 4살, 하늘이 2살이잖아요. 그러면 98년, 그다음에 길면 118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내하시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으로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악을 즐겨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그때, 인내가 끝나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진노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젠가 끝이 나고 기다릴 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이후로부터는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교회생활을 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게 하시냐?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시는 그 기회에 너희가 악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즐겨 한다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진노가 있고. 이게 뭐냐면 사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잖아.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참고 기다리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으셔야 돼요. 또 사랑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악인들도 다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 다 천국 가야 돼요. 살인한 사람들 천국 가야 됩니다. 간음한 사람들 천국 가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들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천국 가서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옆에 보니까 나를 죽였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 나를 간음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어. 내 걸 도둑질했던 놈이 옆에 있어.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악과 함께 할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이 드글드글한데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미워하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미워하지 않는 자가 돼서 천국에 가겠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 살 수 있고, 미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해야지 그게 천국이 됐잖아요. 미워하는 자가 여전히 천국에서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사랑한다는 말로 자꾸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악한 것이 너무 싫어요. 죄가 싫어서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마귀 사단이 싫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까지 천국에 갔는데 또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너무 이게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갔더니만 이제 영원토록 너는 마귀랑 싸워야 된다 이러고 있으면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마귀 사단한테 주 터져가지고 맨날 힘들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래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은혜로 삽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도 마귀 사단이 나와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다 생각해보세요. 미워하는 거, 음행하는 거, 그다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탐심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찾아온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거기서 또 싸워야 된다니까요. 저는 천국 가서는 싸움 안 하고 싶어요. 싸우는 게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편안한 게 좋지 뭘 싸움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 없는 사랑도 없는 겁니다. 사랑 없는 심판 없고 심판 없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사랑과 심판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항상 심판과 사랑이 같이 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너희를 돌이켜서 천국 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죽음을 통해서 너를 건지셨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죄들을 버려라. 안 버리면 너는 심판받는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돌이켜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서 그런 사람들은 딱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분리시켜서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고 선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여다 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심판과 사랑 항상 같이 있던 거예요. 출애굽한 2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하시는가? 1세대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그러면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왜 심판하세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너희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서 너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게 하겠다. 그럼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보금자리를 내가 마련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한 2세대들의 평가입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은 여호와를 알고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여호와를 섬겼던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한 1세대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만 악을 즐겨하면서 멸시했던 사람들.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여호와를 알지만 삶에 있어서는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1세대. 출애굽한 이후 세대는 뭐예요? 여호와 했던 행하신 일들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고 행한 일도 모르고 그 악을 즐겼던 사람들. 이게 이후 세대입니다. 출애굽한 2세대는 뭐예요? 여호와와 그 행하신 일을 알고 여호와를 섬긴 세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출애굽한 2세대들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가 돼요. 경외함으로써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